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라며,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리아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학업의 문제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 1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관종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게 1학년이 많이 나오면 2, 3학년이 좀 적게 나오고 2, 3학년이 좀 나온다 싶으면 1학년이 적게 나오더라고. 너네들만의 단톡방이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줘. 알았지? 너네 선생님들 다 빼고 너네들만 있는 게 있으면 회상 좀 알려줘. 알았지? 아 너도 빠질 수도 있구나. 오케이. 너네 연락해서 서로 이렇게 안 나오지 말고 좀 다 같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히 2학년 친구들이 이제 너네 이제 수험생이네. 너네들 화이팅. 그래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고3 수험생이라는 어떤 내가 바라볼 때 어떤 큰 산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게 내 앞에 놓인 산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산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또한 나아갈 때 그 산이 산 같아 보이지 않을 거고 그 산을 넘어갈 때 어렵지 않게 넘어가지 않을까. 적어도 전도사님, 강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또 살아오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2학년 친구들도 1학년 친구들도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어떤 공부나 어떤 것들이 그것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또한 한 주간 나아가서 사는 우리 2학년 또 1학년 그리고 3학년 아직 셋밖에 나오지 않은 3학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친구들은 이건 불가능해 포기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뭐 있다면 언제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 이제 점점 대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인데 한 학년에 오를수록 이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성적들이 낮아지면서 원하던 대학을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테고 또 때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꿈을 포기해야 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뭐 또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가 좋지 못해서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 포기하지는 않긴 했는데 전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왕따 당했다고 했잖아. 그때 되게 많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좀 포기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굉장히 큰 좌절을 맛보는 것 같아. 어차피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등의 어떤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서 때때로 경험하는 것 같아. 심지어 때로는 도전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시작도 해보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하나씩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좌절할 만한 상황에 때때로 놓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좌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좌절할 만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똑같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 근처에 도달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1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0명의 정탐꾼인 정탐꾼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또 좋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비관적인 입장을 듣게 되고,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포기 모드에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는 조금만 어려워도 현실을 운운하며 쉽게 포기하는 모습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를 늘 되게 많이 접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마저도 여전히 이들의 모습과 같이 어떤 현실 앞에서 비관적이고 또 포기하려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포기하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포기하는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이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입장을 내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똑같이 가나안 땅의 현실을 봤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12명 중에 단 2명만 그 의견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는가 했을 때,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뚫고 가시는 분입니다. 불가능을 뚫는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애매한 어투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또 바로의 강력한 군대를 10가지의 재앙으로 굴복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늘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또 가나안 정착을 명령하셨을 때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그 말씀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불신이나 현실의 장벽이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었는데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10명의 정탐꾼의 비관적인 이야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좀 있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전도사님이 바라봤을 때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며 가나안 땅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담대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지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고민으로 첫 번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인 이 가나안 족속들의 키가 크고 성이 견고하고 무기가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도 않고 사실 두려웠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 들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이 10명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과거의 성공보다 현재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홍해를 건넌 승리보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에 그들은 현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 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이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했던 그 말 가운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과거에 비록 노예로 종살이를 했지만 그럼에도 안전지대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자꾸 나타납니다. 성적표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정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경제적인 한계가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시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좀 더 안전한 길을 가자라고 자꾸 내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우리의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닥쳐진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포기하려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소망할 것은 우리는 쉽게 포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진실하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킨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실성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들은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진실성은 비록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진취적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는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진취적인 이 성품은 현재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합니다. 또 반면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진취적인 성품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담대함과 이 진취적인 성품은 세상을 향하고 자신을 향한 시선이기에 때로는 옳지 못한 일에도 진취적이며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진취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꿈과 비전을 향한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다 끝났어. 유독 여기 앉으면 이 고개가 숙여지는 게 자꾸 느껴져가지고. 사랑해 재율아. 사랑한다고 재율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어려운 상황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어떤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능히 또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수험 고3 친구들에게 더 다가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실기 등 어떤 입시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것도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전사님이 굉장히 늦게 지금 이 강도사의 길로 들어서고 가고 있는 편이야. 전사님 학부 때 동기 학부가 워낙 좀 전사님이 7.5등급으로 학교를 들어가서 전사님 그 신학과에 많은 친구들이 전과 하려고 들어왔어. 전사님 학교가 다른 건 다 별론데 기독교 상담학과가 조금 괜찮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신학과로 들어와서 다 전과 해가지고 우리 60명 중에 지금 목사 된 사람이 2명밖에 없거든. 우리 과 친구 중에 과 동기 중에. 근데 그 친구들은 이미 한 명은 30살 때, 한 명은 31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래서 전사님은 지금 36살이잖아. 6년 동안 전도사 나부랭이 소리 듣다가 이제 강도사 나부랭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떤 전사님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안수 받지 못하고 그 20대 때 되게 많은 그 긴 시간 가운데에서 지금 전사님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20대 때에 물론 내가 만든 어려움과 내가 만든 그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전사님의 그 중고등학교의 과정도 늘 많이 바뀌었어. 결국은 전사님이 목사님이 꿈이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검도랑 유도랑 하면서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고 그러나 그걸로 목사하고 싶었고 또 중3 때 성악을 해서 3년 동안 성악하면서 이제 예고도 사실 준비했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성악가로 준비하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너는 도저히 연습을 하지 않는 너에게 돈을 쓸 수 없다. 때려쳐라. 아유, 야 성악하면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 하루 한 번 레슨비가 15만 원, 20만 원이야. 대회 때 그 콩쿨 때는 일주일에 2번을 해야 되거든. 거기에 반주자도 15만 원씩 줘야 되니까 콩쿨 때 나가는 한 주에 나가는 돈 100만 원이 넘어. 우리 엄마가 너에게는 도저히 돈을 못 주겠다. 때려쳐라. 그냥 신학대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대 들어가자마자 이제 일탈했지 다시. 그런 여러 과정들 가운데에서 30살 때 친구들이 목사를 안수 받을 때 그때 나는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던 나의 모습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그런 내가 만든 현실이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날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이 나이라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 젊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살아가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과정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 내가 마주할 때 너무나도 큰 산 같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또한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그것에 고백할 날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늘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큰 벽이라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반드시 취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 우리 친구들 컨디션 좋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담대하게 또한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또한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돈,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잘못된 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드리는 나이시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